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혜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10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세 프랑스에는 그 비얼드 텍스라는 일명 수염세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수염 세금이죠. 그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구강의 권위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세금이 수염세입니다. 비얼드 텍스라는 수염세예요. 이 수염세를 러시아에서도 도입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문제가 좀 크게 일어납니다. 정교회 사제들이 이 수염세를 반대하고 나선 거죠. 이 사제들에게 수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성직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깎으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수염을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수염을 깎지 못한다 이렇게 시위를 했고, 일부 사제들은 수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 수염을 깎는 것은 일종의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켜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염이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수염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행위 복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수염을 길러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을 고집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게끔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문제 삼았던 것은 뭐였냐면 바울의 그 사도직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출처,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출처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전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만든 다음에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면 올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율법보다도 누구의 권위가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좀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출처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 말처럼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만든 복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란 말이 여기 나오죠. 이 계시란 단어는요,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이게 이제 계시란 뜻인데 이 계시야말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계시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종교들은 내가 진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죠. 내가 진리를 찾아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들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 이렇게 불러요. 성경 외에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특별 계시인데 가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이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고 성경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성경 이외의 계시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계시란 말 자체가 주시는 분을 높이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시는 분을 높이는 말이지 받은 사람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직통 계시는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빠지냐면 이단으로 빠져서 교주가 되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직통 계시 받았다 시작해서 그렇게 출발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를 받았던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신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내가 만든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복음의 출처가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를 전통에다 두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했다. 우리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전통에다 자기들의 근거를 뒀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 전통에 묶여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는요, 뭐 이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결정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결정을 잘합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가끔씩 예화로 드렸던 그 오른발 교회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세족식을 할 때 어느 쪽 발을 먼저 씻어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은 왼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 한쪽은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두고 막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끼리 쭉 나가서 자기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발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한 발 딱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막 이제 피튀게 싸워요. 강단의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해야 된다, 이거 갖고 막 싸우고요.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두고 막 싸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통을 고집해요. 내 생각을 고집해요. 이렇게 고집하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령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전통과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무엇에 더 익숙해지겠습니까? 교회의 문화, 관습, 습관, 전통 이런 것에 막 익숙해져 있어요. 그 전통이 복음과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법이 세상의 방법 갖고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복음과 다르게 된다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출처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밝혔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게 됐는가를 설명하는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먼저 13절을 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그때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14절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이 두 가지에 아주 광적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냥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박해했냐면 심히 박해했어요. 심히. 14절에도 보면 여기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이 두 가지에는 아주 지나치게 광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죠.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멸할세. 여기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 내용에 잔멸하다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데 바울은 아주 열광적이었어요.
14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라는 얘기는 그 동년, 같은 또래란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또래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이 바울이 공부했습니다.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어요. 그 자부심으로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빗나간 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빗나간 열심.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빗나간 열심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방향에 빗나간 열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빗나간 열심으로 아주 충만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울 자신도 놀란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자기도 놀랐고, 이 상황을 딱히 설명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돼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네. 은혜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말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그런데 이 은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요즘 이제 그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간증들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간증이라고 볼 수 없죠. 간증의 핵심은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 핵심은,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의 주어를, 13절과 14절의 주어를 15절과 16절과 딱 비교해서 보면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라고 또 나오죠.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어예요. 근데 15절과 16절에 가면 주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처럼 주어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의 주어는 누구를 주어로 쓰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 몇 대째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단계별로 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정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예정이란 말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건 그냥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미 택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져요. 설명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택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지냐면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부르심이 없어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너 좀 불러줄게, 이런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소명을 받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은혜라고 불러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다음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하시냐, 그를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나타내신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계시예요. 계시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reve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인가요? 예. 잘 한번, reveal이라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서는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핍박을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사기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기꾼으로 알았기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공부하다가 이걸 연구하다 이게 알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타내시기를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reveal이에요. 계시, 눈을 열어주시다, 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그가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이 설명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설명을 믿지 않았어요. 설령 바울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복음은, 그가 전한 복음은 나중에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 간증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들을 만났다고 합니까? 안 만났다고 합니까? 안 만났다고 해요.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이 복음을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율법,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또 나오죠.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지만 며칠을 만났습니까? 15일이에요. 15일.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나눴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배우고 나누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보름 배워갖고 여러분 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만나줬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거짓말이면 어떡합니까? 아직 저 때만 해도 아직 바울이 누군지 잘 몰랐을 때거든요. 거짓말이면 자기들을 잡아갈 테니까 바울을 안 만나준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간증이 길게 나오는데 이 간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날 구원하신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망할 인생인데 그런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도록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보도록 계시해 주셨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당신도 좀 믿어보세요. 당신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복음을 좀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것도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는 널 위해서 죽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저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이렇게 헌신했어요. 저의 간증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변화가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셨죠. 여러분의 간증은 뭔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졌다면 그 삶에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증은 도대체 뭡니까? 다시 바울을 좀 보시면 본문 21절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바울이 어디에 갔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인데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아주 교통의 요지와도 같은 겁니다. 거기를 갔다고 하는데 왜 갔을까요?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를 갔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의 요청으로 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그곳이 바울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의 인생이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졌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율법을 따르던 그 모습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이 모습이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동이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물동이. 여기 이곳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동이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도 같은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거를 버려요. 버려두고 와요. 물동이보다도 누가 더 소중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와보라, 예수님께로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것들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이 생기는 거죠. 간증.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과 후가 달라지는 간증이 생겨요. 이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간증이 다, 누구나 다 간증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진 간증이 여러분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과연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은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전합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삶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면 우리 삶도 달라져야 돼요. 전통보다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여러분 안에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